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십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장소라는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이런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금빛 찬란한 천국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천국 복음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5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므로 너희가 천국이 된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더 넓고 큰 천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더 넓고 큰 천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계십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누가 침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확장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10% 받는다면 1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5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5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나 50%나 10%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락도 버린 것입니다. 이걸 온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온영을 이룬다는 건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100% 천국이 됐기 때문에 100%의 상급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장 16절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진성과 수용성입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기만 해도 순종할 수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다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수용성이 없다는 것이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아가 있단 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자아가 형성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옳다 하는 가치관들로, 여러분의 이론으로 여러 머리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단 말.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때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벌써 어른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 미쳤습니까? 항상 기뻐하게. 아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아니 미친 사람이나 항상 기뻐하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자기 이론으로 꽉 차 있단 말.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말씀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람. 그러니 그 어른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그렇게 배웠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어도 이런 말씀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어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없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에휴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야? 자,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실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말씀을 부정하실까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는 게 없습니다. 말에 대한 틀림이 없다는 것이란 말. 반드시 자기 입술로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말씀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곧 거짓말을 안 하시고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신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단 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란 말. 너 분명히 내 아들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어린아이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내 아들이 말했는데 너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 여러분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쇼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수용적인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수용적인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수용적인 마음이 되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굳어진 마음이에요. 어른 마음이 됐어요. 강팍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진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생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나와. 제가 어떤 분은 진짜 생김새가 진짜 현모양처럼 같이 생겼어요. 혈기 한번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마음에 악이 없지 않냐고.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악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해요. 마음에 악이 없는 줄 안단 말. 근데 본인은 압니다. 내 마음에서 얼마나 못된 마음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곧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수용적인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자체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한 자기 마음을 내가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40일 금식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2번, 3번, 4번 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 놓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당연하죠. 하나님도 변화를 안 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왜? 워낙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바로 이 부패한 마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곧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내가 구하고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곧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랬더니 죽으시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할 때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란 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란 말.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곧 성령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너희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저주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못하는 걸 알고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저주 가운데 있기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만을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난해해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율법 저주 아래 있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으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깨달으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 행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해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주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것이란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쉬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신 것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쉽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세례에 모든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결국은요, 성령 세례가 없이는 그리스도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 나가기를 시작하면 온 영 이루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영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을 통해 그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부함으로, 아니면 명예로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에 다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더불어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